9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 회개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늘 범죄한 모습, 머리로 입술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우리 성전에 로봇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유상원 목사님과 가정이 귀한 우리 교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 바깥을 보면 정말 이 9월이라는 시간에 가을이 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때에 따라 은혜를 빚어주신 그 가을의 날씨 역사만큼 이 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취향과 주님의 그 본된 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관하시옵시며 이 자리에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정말 오병의 기적으로 순간순간 채우시옵시며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또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성경 구약일기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에레미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유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허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징 앞에서 무너졌으니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두 번째 시편 읽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사오니 하나님이 이 의인의 시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세 번째 서신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냈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냈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좀 어색하지만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배영강 집사님이 맹활약을 하시는데 제 친구입니다. 친구 좋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또 그런 감동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 외에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고요. 저하고 친구입니다. 나이로는. 그래서 오늘 친구가 2명이나 와서 제가 무척 힘이 됩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거의 갖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그동안 못 만난 사람 다 만난 기분입니다. 하루 빼고는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대부분은 저를 좋아하신 분들 그리고 가깝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었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분들인 것 같은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좋게 생각하시고 목회자로 생각하신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좀 찾아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이 좀 뭔가 힘을 얻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공동체로 좀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든 것은 예전에 철없을 때는 좀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배워서 좀 부흥을 시켜봐야겠다. 여기서 부흥은 주로 양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은 다 작은 교회였고 개척교회였고 코로나 이후로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게 저와 아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만 중형교회였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중장년층, 청년들 그 누구 하나도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신앙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참 편안함을 느끼겠다. 그런 인상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다른 교회들을 연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한 교회, 성장한 교회들을 시간이 될 때 잠깐씩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는 장소가 좋은 것도 있고 카페가 있는 것도 있고 찬양단이 엄청 은혜로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담임 목회자의 편안함입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들을 볼 때 담임 목사님을 딱 보니까 어르신들이 됐든 중전층이 됐든 청년들이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저분은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분 같은 거예요. 인상을 보니까 그 느낌이. 그래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분위기일까?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내 생각으로 자뻑에 빠져서 나는 편안한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의 인격, 성품, 그리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특성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참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개성이 강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앞으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비율로는 현재 비율로는 어르신들이 60%, 20대, 30대, 10대 합쳐서 40%가 안 되는데 이제 한 20, 30년 후에는 20, 30대 그 밑으로는 10%, 20% 예상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고령화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편안하지 않는 거죠. 찾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과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소외층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별의 별 사람들입니다. 그냥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코드 안 맞아서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가까이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누가 돼도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윙윙거렸다라는 겁니다. 윙윙.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예수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그 같이 있으면서 야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놀까? 계속 얘기하면서 가까이 가고 싶었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마 쫓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왜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다 읽진 않았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내 자녀이지만 야,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얘기는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 왜 대체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예배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분, 이거 뭐 하라는 분, 이런 하나님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방신들을 보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고 돈을 줄 것 같고 먹을 걸 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변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없고 이 땅에 마음을 두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다기보단 시편 기자가 그걸 분석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압제한다. 내 백성을 괴롭힌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떡이나 풍요나 은혜들은 다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죄인인데 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스펙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복음을 전해서 돌로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지금 이 복음, 이 율법,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도 저렇게 천사의 모습을 할까?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절됐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 거냐면 오늘 재수없네.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여기에서 누구나 바울처럼
바울이 아주 죄수 중에 최고 갑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라고 저는 보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극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거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였지만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그 첫 번째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교회 공동체에 주는 실마리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마치 99마리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건면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원래 잃어버렸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았던 그 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올 때 어느 순간에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말씀에도 찾아냈었노라. 8절 말씀에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말씀에도 또 찾아낸 즉 뒤에 찾아냈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보다 찾아냈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셔서 찾아내신 것처럼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지금 안 보이면 여러분 모든 일 스탑하고 찾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냈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즐기는 거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심히 찾았을 때에, 죄인과 세리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이럴 건데 우리가 누가 와도 쟤는 어떤 사람이야? 술 마시는 사람이야? 담배 피는 사람이야? 쟤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념이 달라?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찾았으니까 너희도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드라크마에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내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거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한참 빗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즐기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무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찾은 사람 왔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길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드라크마는 돈이잖아요. 잃어버리면 누가 찾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부모의 심정으로, 그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찾고 계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왔을 때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고,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말씀을 들어도. 가족 이야기를 좀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족 이야기를 주로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아들 관계에 비유를 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이제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분인데, 저에게 전도사 때 늘 얘기한 게 결혼하라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전도사님 독생자 사랑을 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개척을 하면서 아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그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잘 키워낸 거죠. 이렇게 어떤 개척 멤버로서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드럼 치지, 새벽 예배도 가끔 나와서 치지, 뭐 방송실도 하지, 뭐 그럽니다. 그리고 아빠가 좀 나태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뭐 목회하겠어, 뭐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이렇게 뭐 그런 눈치도 주고 지금은 그럽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복도가 있잖아요. 저는 이 복도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들어와요. 아빠, 그리고 대답을 하면 한 번 더 해요. 아빠 하면서 들어와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아지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건 기스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기스나는 게 싫어요. 만지는 게 싫고.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누가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누가 와도 함께 기뻐하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찾았던 바울, 그 잃어버린 양 한 드라크마가 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와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깨닫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장소가 좋아서가 카페가 있어서 찬양이 넘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공동체 가고 싶다, 저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 우리 이 마음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지런히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 잊지 않을 때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다가가고 싶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면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지라도 그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와도 가까이 하고 싶은 공동체인지 아니면 멀리하고 싶은 공동체인지 하나님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서 구원했던 그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마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서 교회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가고 싶은 공동체, 가고 싶은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남으로 이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개척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9월 둘째 주 교회는 기록소식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준비된 등록번호 양식에 이름을 기록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더 많은 신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교회는 기섭창 선교사님, 이지영 목사님이 사역하는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선교회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회도 함께 힘씁시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선 교원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원금은 소망의 마을 선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지방의 주최 로그교회 창립 예배가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지역방 나눔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도할 예정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